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사역에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요단강 앞까지 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루어놓은 사역 뒤에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진행해 갑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땅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의 부르심이고요. 와, 나를 통해서 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 놀라운 이 큰 일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아마 세 가지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될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강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여러 족속들과 싸움을 이미 치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얼마나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예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치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 때문에 두렵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측근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좋을 때는 좋습니다.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요, 순종도 잘하고요, 함께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문제에 맞닥뜨려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고난이 닥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번에 마음이 돌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무리들 중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도 옆에서 봤고요. 심지어는 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호수아는 옆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대적도 대적이지만 이 함께 또 이끌고 가야 될 이스라엘 무리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대로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뭔가 틀어지면요, 그냥 아주 힘들고 오히려 대적들보다 더 옆에서 괴롭히기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지만 나하고 모세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시작이 다른데,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가 과연 이 큰 사명, 이 위대한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세 어려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엇이 가장 큰 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고난과 외부의 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대적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여건, 환난 이런 것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위험한 존재는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어집니다. 대적들, 그건 외부적인 조건이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외부적인 조건들은 얼마든지 초월하고 이겨나가고 또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바로 우리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 걸음 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내가 내게 주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 사역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심지어는 명령으로까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막 두렵고 떨리는 나에게 나의 마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마음의 위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힘으로 작용하고 능력으로 작용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명령이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는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하신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근거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6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근거가 없습니다. 5절의 근거를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히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5절의 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근거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치러야 될 사역의 주 내용은 뭡니까? 대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7년 세월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눈만 뜨면 대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그 세월, 7년이나 세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나라와 왕들과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표준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로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너 평생에 너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앞쪽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부연 설명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옆에서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 주셨는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어 주셨는지,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려움 만나고 또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만 말하면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가 봐왔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은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함께 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대적들, 능히 너를 이길 대적들이 없다. 너를 가로막을 대적들이 없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회복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더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20년 동안이란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 모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빈손 들고 나갔지만 20년이 지난 동안에 비록 계속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편에 계셔서 야곱의 손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바로 누가 원하는 겁니까? 야곱이 가장 원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는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사역,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고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자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딱 맞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야곱은 야곱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딱 맞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잠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비록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지만 내가 그 일이 되게 할 것이다. 함께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대적들이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 놀라는 그 마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지만요, 그냥 막무가내로 맡겨놓고 네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근거를 주십니다. 지금 강하고 담대할 근거를 말씀해 주셨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근데 여기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향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수많은 대적들과 만났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일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병력은 어떻게 되고 또 군사들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고 또 무기들은 장비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혹시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는 뭐고 뭐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건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전에 여호와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향을 잡아주시고 네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네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다. 작은 것 바라보지 말고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혼의 잘됨이 있고요, 보이는 영역에서의 범사의 잘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된 결과가 지금 열매로서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리 범사 쪽에서 잘 되려고 애쓰고 수고해봐야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연히 그리하면 여기서 범사의 영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이기게 되면 이 보이는 영역에서 승리는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매진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여기서 애쓰고 수고해야 보이는 영역에서의 범사의 잘됨,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의 결과가 여러분 삶의 모든 범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굽은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 막혀있는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며 행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A, B, C가 있습니다. A 영역은 뭡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A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B로 나가야 됩니다. B는 뭡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B입니다. A와 B가 되어지면요, 자연적으로 그리하면 C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C가 뭡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8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게 뭘까요? 뜻은 이해됩니다. 근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봤더니 9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어 성경은 strong, be strong, 그리고 courageous, 힘, 강함, 그리고 용기, 이런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버리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고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두려우면 근심 걱정이 몰려들고요. 놀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운 일이 나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놀랄 일이 내 삶 속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강하고 담대한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깜짝 놀랄 일,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가? 아마 어찌할 줄 몰라서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놀란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잠시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놀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고 있는가?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한 일 수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각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참 믿는 구석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요, 덫이 되고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근거까지 주십니다. 함께하고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그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사역 시작점에서 그 사역의 원동력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 평생의 삶,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새롭게 지금 존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만 아니고요, 제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믿는 구석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할 일, 놀랄 일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붙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사역과 사명을 누가 이루십니까? 제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차지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